합니다. 제가 퇴직할 무렵 하나님께서 제게 강한 부담을 주셨던 것은 너는 너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을 만날 네가 어떤 준비를 했냐, 무엇을 했냐 하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시면서 퇴직한 후에 훈련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 여정에 이어서 지금까지 오는 이와 같은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저는 이 여정이 제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그와 같은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 만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귀한 사람을 만날 때는 귀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그 분위기 안 좋은 데서는 분위기 안 좋은 대로 만날 준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것인가? 그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라는 것을 새 언약을 중심으로 오늘 교제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북왕국은 9개의 왕조가 계속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왕조가 바뀌죠. 근데 5번째 왕조인 예후 왕조가 들어설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었고, 이 영토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정치적으로 주변 나라에다가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빨간 글씨를 보면은 이때 당시는 여호보암 2세입니다. 여호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더라. 그러니까는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가는 그 여정부터 시작해서 밑에 사해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아주 나름대로 강건한 그런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잘 나가고 있었지만 너희들의 삶은 이런 삶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거 뭐 하는 것이에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팔고. 이거는 당시엔 이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다른 나라에다가 노예로 팔고 있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 나라가 사회적으로 정의가 서지 않고 힘없는 사람을 굴복시키는 이와 같은 일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는 옷 위에 누우며, 이것은 그 우상 숭배를 위해서 그 우상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아모스 선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정치적으로 잘 나가고 경제적으로는 잘 살진 몰라도 너희 백성을 노예로 팔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정의가 무너져 있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아주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단어를 선택하십니다.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무너뜨림 같이 하리니. 지금 현재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 그 다음에 이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같이 내가 심판하리니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막 같으니라. 여기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막 같다는 것이 얼마나 애처로운 표정이에요. 여러분, 현재 불이 막 타는 가운데서 타다가 그슬리고 이렇게 타다가만 그 나무 조각 하나를 빼갖고 왔을 때 이 나무는 어디다 써먹겠어요? 버리지도 못하고 다시 쓸 수도 없고 아무짝에 쓸데없는 그 나무의 모습을 성경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막 같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이랬을 때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위의 것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락한 가운데 있는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시키리니 돌이키고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저는요, 저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면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근데 성경은요, 신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잘 살았어요. 부강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하고 있고, 너희가 나 만나지 않을 걸로 알고 있니? 그래도 너 날 만날 거야 하면서 만날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 장에서는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 징벌과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진노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리하면 살리라고 얘기하시면서 맨 밑에 빨간 글씨에 보면요,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요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가장 컸으니까 그 중에서, 요셉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세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그리고 나를 찾아라. 그러면 멸망하는 자 중에서 내가 일부분을 찾으리라.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요, 만약 준비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면은 어떻게 될 건데, 이렇게 금방 해서 아모스 5장 27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니, 다마스커스죠.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도 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을요, 다마색 바깥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는 아시리아를 쪽으로 바깥으로 흩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났을 때 이 아모스의 선지자의 이 예언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변하지 않고 그들의 삶 그대로 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요, 전 세계에다 그냥 흩어버려갖고 흔적도 없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와 같은 징벌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것의 가장 큰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밑에 빨간 글씨 보면요,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잡혀가니, 아수르에 잡혀가면서 아수르의 정책 따라서 이 모든 나라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아무데도 막 흩어갖고 민족 자체를 말살하는 그와 같은 정책을 펴고, 그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다시 거기다 채워놓으니까 그 채고 난 사람들이 오늘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돌이키라 했는데도, 찾으려 했는데도 찾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흩어버리는 이와 같은 심판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22년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도 남유다가 이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고 있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북왕국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제 남유다도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가고 있는 그 시점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준 새로운 언약을 하나 주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던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지키지 못해갖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잡혀가고 그 있는 시점에 하나님은요, 새로운 은혜의 카드를 이스라엘한테 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요, 지금 현재 이중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는 아직도 새 언약이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적으로 돌아올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새 언약이 성취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게는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교회에게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새 언약이 성취가 되었고, 그 성취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새 언약의 혜택을 보는 모든 분들이죠. 새 언약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기도 하고 에스겔서에 나왔는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새 언약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일단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금 이스라엘은 왜 잡혀가는 거죠?
남유다는 지금 현재 바벨론에 왜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아서 잡혀가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서 하나님의 영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식시켜서 집어넣어서 이 영으로 말미암아 율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새로 약속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율법을 지켰나요? 시내산에서 받은 옛 계명이라는 것은요, 돌판에 썼으니까는 내 몸 바깥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인식해서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그 율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은 시내산에서 했던 약속을 다시 합니다.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떡과 잔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떡과 잔을 나누면서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시죠.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받은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준 그 옛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흩어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새로 맺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새 언약을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먼저 성취하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성취해 놓은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 언약의 효력이 즉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 잡히시기 전날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옛 언약은 어떻게 했죠? 옛 언약은 시내산 앞에서요, 짐승의 피로 반을 나눠서 하나는 제단에 뿌리고 반은요 어디다 뿌렸나요? 우리가 그 율례를 지키겠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뿌렸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옛 언약은 출발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언약이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밑에 빨간 글씨 보시면요, 신약의 신자는요 새 언약의 혜택으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새 언약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수혜자들입니다. 새 언약의 특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요, 성인식을 하는 것을 봤어요. 보통 성인식을 12살, 13달에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요, 성인식 할 때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그래야지만 성인식에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은 그들에게서는 모든 것이고 이것을 지켜야지만 될 수밖에 없는 그와 모든 것이죠. 그러면은 모세오경을 13살까지 다 외우려면 몇 살부터 그는 외우기 시작할까요? 아마 글을 배울 때부터 모세오경을 통해서 배울 것 같아요.
그렇게 애지중지했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려고 했던 그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모든 것이 낭패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일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세 가지 사역 때문에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속죄, 칭의, 거듭남입니다. 속죄, 칭의, 거듭남. 이 속죄는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 의식입니다. 구약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보고 요한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제사 제물로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위해서 드려졌던 것이죠. 이게 속죄예요. 그 다음에 칭의는요, 선언입니다. 믿는 자를 의롭다 하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세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고 우리 몸 바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실질적으로 나의 몸과 상관이 없죠. 그죠?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오래전에 이미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밖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은 과거에 완성된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 바로 속죄와 칭의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보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칭의와 거듭남을 이것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는 없어요. 믿는 순간 거듭나는 거예요. 똑같이 되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구별해 보면은 칭의랑 거듭나는 것은 틀리는 겁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의롭다고 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은요, 생물학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것은요, 신자가 믿을 때, 신자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우리 몸 안에서 지금 이루어졌나요?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은요, 이 속죄와 칭의는 우리 몸 바깥에서 이루어졌고, 이 거듭남 중생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나에게 새 생명이 잉태가 된 거고, 나에게 새 생명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은요, 우리의 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 주님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금 현재 같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죄와 칭의에 머무르는 신자는요, 변화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이 변화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고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이식이 된 거예요. 이식이 됐다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이식이 되면서 신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속죄, 칭의, 거듭남을 놓고 볼 때 이 거듭남과 이 중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속에 있는 새로운 생명, 우리 속에 있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삶이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주변에서 보면요,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 사이, 이 사이에 아무 변화가 없는 분들은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이 내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 중생을 통해서 나는 어떤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보면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은혜와 그 다음에 이 조건적인 심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보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칭의예요. 우리가 신분적으로 의인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받으면은 상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쁜 관계를 갖고 있으면은 해를 받는다는 것에 성경은 이 둘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로마서도 있고 야고보서도 있습니다. 로마서 중에서도요, 로마서 3장, 4장, 5장도 있고요, 6장, 7장, 8절도 있습니다. 3장, 4장, 5장에서는 칭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6장, 7장, 8장에서는요, 이 행위와 거듭난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는 급기야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얻은 것이 맞을까요? 신자는 강릉 명주로 교회 성도님과 저는요, 지금 현재 이 칭의의 단계는 지나간 거예요. 칭의의 단계는 지나간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3, 4, 5장은 지나간 거예요. 6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 뒤에 있는 삶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의 삶이 우리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마음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행동할래? 그것이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고맙니? 그래서 어떻게 하노? 이것을 계속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칭의는요, 칭의는 보세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칭의는 이거는 커버해 주세요. 밑에 박스에 보면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남을 막아주는 것은, 칭의는 그것은 굳건하게 막아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을 때 지옥 가지 않는 확실한 방패막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4절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는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거듭난 신자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이. 근데 칭의는 어디까지 우리를 커버해 주느냐? 백보자 심판까지는 안 가게끔, 그 다음에 지옥까지 않게끔, 영생을 얻는 데까지는 칭의는 그것을 딱 자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까지가 칭의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 신자들은 어느 심판대에 가서 머물러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에 우리는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에서는요, 칭의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도움을 주느냐? 이쪽에 우측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심판 밑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가받는 일에 대해서는 칭의는 아무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힘을 합쳐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내 그 두렵고 떨림을 구원을 이루는 것이 뭘로 하느냐?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칭의에 의해 오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 신자가 협동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내 혼자 될 수 없는 것이, 아까 그 새 언약에 보면은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새 언약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우리는 새 언약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10절부터 12절까지 전 성도님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는요, 믿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주의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주의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8장에서는요, 새 언약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번,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역사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 그리스도의 삶은 내 속에 있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를 완전하고 지속적인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질 때마다 양잡고 소잡았지만도 이 새 언약에 있는 그리스도에게는요, 완전하면서도 지속적인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히브리서는 구분했습니다. 생각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에요. 생각은 이해하고 깨닫는 것.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율례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생각이라고 표현했고요. 그것을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마음에다 기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를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나의 삶 속에다가 적용시키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 법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누가 한다는 것이냐? 성령이 한다는 것이. 밑에 있는 까만 글씨를 보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법을 알리고 이해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 인생의
성령께서 개입하는 것을 허락해야 됩니다. 수시로 성령이 나에 대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을 때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새 언약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은 율법을 외우고 읽고 죄를 지면은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은 율법을 보고 이해하고 내가 알아서 행했지만, 신약에 있는 성도는 그게 아니고 누가 행하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누구다고요? 성령이십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게끔 나를 그분 앞에 내드릴 때 신자들은 변화될 수 있다고 히브리서에 있는 새 언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요, 내 인생에 개입할 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완전한 용서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여기 긍휼이라는 것은요, 이 긍휼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그 언어를 보면은 이 그림을 한번 봐야 돼요. 이 그림을 보면은 긍휼이라는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디냐면요, 언약궤 앞에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제 때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이 언약궤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언약궤에 뿌리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저 언약궤 위에 시은자 위에 올라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피를 뿌리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딱 보면 뭐만 보이는가 하면은 깨진 율법만 보이는, 십계명만 보이는 거예요. 깨진 십계명만 보이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할 때 뭘로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대할까요? 십계명을 기준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피로써 그 위에 뿌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뭘 본다는 것이냐 하면은 그 시은자 위에서 이제는 핏뿌림을 통해서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아니고 핏뿌림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백성과 대제사장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저 시은자에서 보다, 이렇게 그 밑에 파란색 글씨 보면요, 대제사장의 핏뿌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위반된 율법이 아니라 죄의 값을 치른 피를 내려다 보니까 그 사람을, 피 뿌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죄사함을 받고 거기를 찾아간 대제사장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율법을 대면 대제사장 거기서 바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 긍휼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이 새신자들의 삶을 율법대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았을 때는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이 새 언약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역은요, 신자에게는 법률적인 용서, 칭의를 통해서 신분적으로 완전한 의인됨을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요, 가족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족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져 있는 간격을 항상 좁힐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죄 용서함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준아, 내가 너의 불의에 대해서 시은 자에 앉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원준 형제의 죄에 대해서는요, 핏부림 바다에 있는 그 시은 자에서 보니까는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 지금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긍휼히 여기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이 놀라운 속에서 살고 있다.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용시야, 너의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시은 자에 앉으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나의 불의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없어진 것으로 나를 본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라 해도요, 이 심리 바깥에서 모세가 이렇게 진을 쳤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가는 순간 죽으니까 못 만났는데, 새 언약에 있어서요, 최고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도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일까. 이거 우리가 모르면은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못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속에 계십니다. 새 언약에 살고 있는 신약의 백성들은요,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요, 그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라. 이것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된 나를 버리고 이렇게 했던 때의 표현입니다. 여기서는요, 새 언약에 하나 더 나가면은 혼인서약에 대한 재화약을 하는 것입니다. 밑에 까만 글씨를 보면요,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죄악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잊어버리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직접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네 속에 와 있잖아, 멀리서 찾지 마, 내가 얘기하는 음성을 들어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요, 중간에 보면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는요, 성경을 배우려면요, 제사장 앞에 가야 돼요. 서기관 앞에 가야 돼요. 바리새인 앞에 가야 돼요. 그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요, 누가 앞에 가야 되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내 속에 성령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요,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누구랑 대화하면서 내 속에 있는 성령과 꾸준한 대화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저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알 수 있다고
히브리서 저장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밑에 있는 까만 글씨 보면요, 하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정절의 표현, 남편에 대한 헌신, 친밀한 표현과 신실한 아내로서의 사랑의 외침을 하나님은 바라고 응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만큼 아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만큼 아는 거예요. 홍인숙 자매는요, 제가 싫어하는 반찬을 매번 내놓을까요? 예? 안 내놔요. 왜서요? 알기 때문에. 아무리 내놔도 저건 젓가락질이 안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안다는 그 안을 다 나를 알미라.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그것을 남편이 아내를 알아가듯이 신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멘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 주님은 다 안다고, 다 알 수 있다고, 다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뭘 준비를 했고 뭘 알았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주님께서 너의 불의를 내 시온자에서 보리라 그랬어요. 내 불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진 죄조차도 시온자에서 볼 때 나의 불의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나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는 단회적일 뿐도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는 정죄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가요? 내 삶 속에 정죄라는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살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한 번 피조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제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깨닫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요, 또 어제보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을 뿐더러 뭐다고요? 매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새 언약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이 세 가지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신자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살아는 것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는 것입니다. 너희 죄에 대해서 내가 기억한다, 안 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단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희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외우고 그 굴에 들어가서 있던 그런 생활 말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놨으니까 한번 이렇게 살아볼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 히브리서 8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성경 공부하는데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삶의 끝에 예외 없이 서 계신다. 제가 이 말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확 두드렸어요. 예외 없이. 박용수의 인생 끝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끝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외 없이 만나야 됩니다.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예수님 만날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 언약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저에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노니 하나님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옵나니 하나님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